영동교회 성도 여러분, 1년 만에 다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가 주이시다고 고백하고 내 심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것을 믿으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왜냐하면 사람이 심장으로 믿어 의인이 되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기 때문이다. 이 본문 중 그 앞절 10장 9절은 초대교회에서 세례 때 한 신앙 고백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10절 의 부연 설명이 암시하듯이 이 두 마디의 원래 순서는 우리가 우리의 심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를 일으키신 것을 믿고 우리 입으로 예수가 주이시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마디로 되어 있는 이 신앙 고백은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을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또 인용을 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1장 3절과 4절에 두 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씨로 나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하나님의 권세를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임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바울이 여기 이렇게 인용하는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원래 복음은 예수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예언대로 다윗적 메시아로 탄생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시편 110편 1절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우편에 높임받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속받아 집행하는 분, 곧 만유의 주가 되셨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곧 이어서 로마서 1장 5절 6절에서 자신이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선포하여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믿음의 순종을 하도록, 이 단어에 유의하십시오. 믿음의 순종을 하도록 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밝힙니다. 그리고서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에서는 이 복음은 어떤 복음?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인용한 예루살렘의 원래 사도들의 복음, 이 복음은 모든 인간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들을 자신과 올바른 관계에 회복시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를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복음은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힘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로마서 1장 3절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지게 하고 죽음을 품삯으로 주는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 즉 해방되어, 어려운 한문으로 말하면 구속되어 의를 행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1장 13절 14절에서 아주 간결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 곧 사단의 통치에서 건져내시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이전시켜서 그 아들의 통치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해방, 곧 죄사함을 받았다. 이러한 주권의 전이 곧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의 이전은 우리의 세례 때 일어납니다. 세례는 우리가 믿는 자 되어가는 과정의 끝에 받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처음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그것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배우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학습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의 끝에 우리는 복음을 믿기를 작정했음을 밝힙니다. 그때 우리는 세례라는 의식을 통하여 복음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을 극으로, 그러니까 드라마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온 대로 이 사도적 복음, 즉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런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시어 자신의 아들, 곧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자신의 이름 주란 말이 구약에서는 야훼예요. 야훼. 그것을 헬란말 쓰는 유대인들이 헬란말로 큐리오스라고 그랬어요. 그 큐리오스란 말의 번역이 주예요. 이 주란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란 말이에요. 에게 자기 이름을 주어서 자신의 통치를 집행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의 심장에서 확고히 믿음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예수가 주이시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 또는 부르짖음으로써 우리는 지금까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주로 섬겨왔던 사단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의 보호에 의지하고 그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믿음의 순종을 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서약, 영어로 말하는 vow 또는 pledge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실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는 세례 때 사단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곧 의인들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바울은 이것이 곧 죄사함이요 속량이라고 구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때 이렇게 받은 구원은 사실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완성된 온전한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 사단의 죄와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박멸할 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석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세례 이후 그때까지의 우리 믿음 생활의 현재 과정은 끊임없이
아직도 생생한 사단의 통치의 유혹을 뿌리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믿음의 순종을 해 가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아가는 과정, 우리 구원의 현재 과정입니다. 우리는 세례 때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받습니다. 오늘 대다수 교회들은 아주 간략한 세례 의식을 거행하지만 고대 교회의 세례는 모두 침례였습니다. 물속에 잠기었다가 씻긴 몸으로 떠오르는 그 침례의 드라마를 통해서 신자들은 사단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죽음 또는 고난을 품삯으로 받는 삶을 한 그들의 옛 아담적 자아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 내포되어 장사되었음을 나타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내포되어 새아담적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물을 퍼붓는 그걸 통해서 성령 받음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영인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가치 판단과 윤리적 선택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이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등골이 부러진 사단이 아직도 그 사지에 남은 여력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는 우리 마음속에 주로 마몬, 돈과 권력과 쾌락을 내비치며 속삭입니다. 거짓말로 이웃을 속이든 부실한 상품을 제공하든 투기하고 탈세하고 환경 오염시키든 이웃을 억누르고 권력을 남용하든 너의 부를 증대하여 너의 안녕과 행복을 확보하라. 그런 길을 택하라. 꼭 우리 마음속에 속삭입니다.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예수께서 땅 위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양심에 상기시키는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만몬이나 권력이나 쾌락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하여 이웃을 착취하라는, 그러니까 만몬이나 권력이나 쾌락을 우상 숭배하고 이웃을 착취하라는 사단의 통치 유혹에 순종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인 이중사랑계명, 즉 혼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세례 때 한 서약, 즉 더 이상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겠다는 서약을 실천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에서 윤리적 선택의 순간마다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웃을 속이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길이 아니라 적정한 이익만 취하며 이웃을 섬기는 길, 진실하고 의롭고 사랑을 베푸는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과정, 즉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믿음의 순종을 해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깨우쳐 주심과 순종할 수 있는 힘 주심을 받아서, 즉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 또는 생각만으로, 그러니까 관념적으로만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된 자들로서 의롭게 삶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행복을 증진해 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서 13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은 이 과정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날마다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 맞서 벌이는 영적 전쟁의 과정으로 설명하며 권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여기서 죄란 말은 의인화된 것인데 곧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또는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이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여 너희로 하여금 몸의 사욕들에 순종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또한 너의 몸의 지체들을 즉 죄를 짓게 하는 사단에게 불의를 실현하는 병기로 내주지 말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즉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로서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몸의 지체들을 의를 실현하는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 병기라는 군사적 언어에 유의하세요. 그러므로 자신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을 결정적으로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만유의 주로 등극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자신의 주권에 믿음의 순종을 서약한 그의 백성,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군대로 삼아서 아직도 굴복하지 않고 죄와 고난과 죽음을 퍼뜨리는 사단의 세력들을 현재 무찔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그저 관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영적 전쟁이 우리의 실존에서 매 순간마다 우리의 윤리적 선택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절실히 의식해야 합니다. 그러한 순간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유혹을 배격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믿음의 순종을 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주기도문의 처음 두 청원들,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늘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도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청원들이 빈말이 되지 않고 우리의 일터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아니 온 세상에서 실제가 되어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교회는 너무나 오랫동안 복음을 단순히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라고만 가르치면서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만 강조하고 그 복음을 믿어 얻는 칭의 구원을 단순히 죄사함 받음으로만 이해해 왔습니다. 로마서 1장 4절과 10장 9절 전반부가 강조하는 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으로 만유의 주 되심, 즉 하나님의 통치의 집행자가 되심은 간과해 온 것입니다. 즉 복음의 반쪽만 강조하고 나머지 반쪽은 무시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상 반쪽짜리 복음을 선포하고
반쪽짜리 복음을 믿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개신교 신학에서 윤리적 의무를 복음의 구조적 일부로 동반하지 않는 그릇된 구원론이 가르쳐져 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교인들은 복음을 영접함을, 그게 유행하는 말이죠. 복음을 영접함을,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것, 또는 그 문구를 단순히 우리 입으로 복창하는 것으로만 이해하고 자신들의 실존에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믿음의 순종을 해가기로 서약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의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복음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 받고 잘 살다가 죽어서 또는 최후의 심판 때에 천국에 간다는 아주 유치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더러는 복음을 한번 믿는다고 고백하여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늘나라의 구원은 보장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구원파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진지한 교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삶, 곧 성화에 힘써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그것을 주로 그리스도인됨의 외적 표징들, 즉 주일 성수, 교회 봉사, 11조 등 헌금하기, 전도하기, 음식 가리기, 술, 담배 않기 한국식으로 하면, 그리고 때때로 자선 사업에 참여하기 등과만 연관시킵니다. 예수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저는 이런 신앙 행태를 소극적 경건주의라고 부릅니다. 그것이라도 그 계율들의 형식만이 아니라 정신을 올바로 깨달아 실행하면 그 효과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와 바울의 하나님 나라 복음이 의도하는 총체적 효과에는 많이 미진한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또는 의인이라 칭함받았다고 생각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수백만이 되어도 그들의 신앙생활로 말미암아 겉으로는 웅장하고 화려하지만 속으로는 심히 부패한 많은 교회들을 올바로 갱신하고 한국 사회에서 진실과 사랑, 자유와 정의와 평화 등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이 실현되어 가는 모습을 보기 힘든 것입니다. 수년 전 기독교 패거리 정신으로 몰표를 주어 뽑은 장로 대통령이나 그 많은 기독교인 정치가들, 검사들, 판사들, 고관들, 언론인들, 사업가들, 학자들, 특히 시대의 선지자 노릇하도록 부름받은 신학자들과 목사들로 인해서 이 땅에 그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실제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고대 로마 교회에도 유대교의 그런 율법주의적 소극적 경건주의 경향을 가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혹 우상 숭배에 오염될까 봐 먹기와 고기 먹기와 술 마시는 것을 금하면서 그런 음식 가리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여 로마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받음은 음식 가려 먹는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음식은 먹어도 되고 무슨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거 따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의를 행하여 평화를 이루고 만인의 기쁨 곧 행복,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실현하는 것이다. 사도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제시된 사도적 복음을 올바로 선포해야 하고
학습 기간 동안 그 복음의 함축 의미들을 포괄적으로 가르쳐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믿음의 순종을 하도록 제대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 훈련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의 세례 때 자기들이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고 로마서 10장 9절에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해야 하며 예수가 주이시다고 부르짖을 때 예수가 주이심을 그저 우리 한국 번역 잘못된 번역 시인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 시인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인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의 삶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통치에 믿음의 순종을 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라는 사실, 즉 하나님 나라의 병사들로서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 맞서 싸우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 전에 지난 2월 미국의 한 교회에서 세인트 조지 처치라는 교회에서 예배 드렸는데 그 교회의 예배당 벽에 이런 Baptism Vows라는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성실한 교회 생활하기, 악에 저항하기 또는 악을 저지하기, 회개하고 신앙을 갱신하기,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하기, 이웃사랑하기, 정의와 평화를 이루기, 하나님의 피조물인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기. 미국에도 엉터리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이른바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평생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과는 정반대로 산 부패하고 사기꾼인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뽑고 이제 또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복음도 모르고 신앙 고백도 제대로 못한 복음주의 교회들이 미국에도 꽉 찼어요. 근데 이 교회는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제대로 제자 훈련시키고 세례 때의 그 서약을 날마다 상기시키는구나. 내가 감탄했어요. 세례 때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은 세례 때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집행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믿음의 순종을 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도 예배당 벽에 비슷한 배너를 걸어놓고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세례 때 한 서약을 상기시키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 서약을 실천하려 좀 더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교회의 타락을 막고 이 땅에 정의와 평화와 만인의 행복, 즉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실현하려 더 애쓰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울 영동교회를 그러한 참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48년간 서울 영동교회는 훌륭한 목사님들과 손봉우 장로님의 탁월한 설교와 올바른 목회로 한국에서 모범교회로 우뚝 섰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에 독일에 있었어요. 독일에서 연구하고 저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 출석을 못하니까 유튜브로 한국의 교회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듣고 예배를 했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좀 유명하다는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고 할 때 너무 실망이 커서 결국 서울 영동교회 정연구 목사님의 설교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런 설교로 훈련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우리의 복음이 무엇이고 그 복음을 올바로 배우고 복음의 믿음의 순종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곧 부임하실 새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와 만인의 행복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공동체로 계속 성장해 가고 계속 많은 교회들에게 본을 보이는 모범을 제시하여 한국교회 전체의 갱신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